이제 비도 오고 이렇게 날씨도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럴 때 날씨의 영향을 좀 이게 사람들은 그 심리적으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눈이 왔다면은 거의 사람들이 안 오겠죠. 그나마 이제 비라도 오기 때문에 오신 것 같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 그 이제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 이런 부분으로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불자들에게 보통 물어보면은 가장 무엇을 바라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보통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그렇죠. 건강. 그 다음에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묻는 게 이제 그거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불교의 목적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깨달음? 네, 또 성불하는 거, 뭐 깨달음이나 성불하는 거나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말할 때 조금 이렇게 뭐 용어로 정리하자면 이고덕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이제 얻는 것. 이 즐거움은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좀 이 정신적 즐거움 이런 거로 이제 표현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행복을 추구하는 거나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은 되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처님께서 사성제 8정도를 설하신 것 자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괴로움의 발생, 소멸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조금 요약하자면은 이제 이고덕락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경전에서는 이제 행복이란 말로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이제 일반 범부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행복이라 그러기도 하고, 동시에 수행자들이 작복, 복을 짓는 그런 개념도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열반의 행복이나 뭐 행복의 조건 이런 개념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기경전에서는 그러면은 이 이제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그 다음에 궁극적 행복 이런 양태로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 이제 불교를 잘못 이해하면은 불교는 괴로움만 갖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 괴로움을 극복해서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이제 불교의 어떤 그 목적 범주로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제 금생의 행복과 내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초기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가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초기경전에서도 이 금생의 행복과 내생의 행복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내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십선법을 행해야 된다 하거든요. 십선법이 뭐겠습니까? 천수경 할 때 시박참회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을 그렇죠. 시박참회를 범하게 되면은 시박이 되는 거고,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은 10가지의 선을 행하는 것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짓게 되면은 또 그 다음에 봉사를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다음 생에, 즉 유익한 업이죠. 선업을 지었다. 그러면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나겠습니까? 선업을 지었을 때. 예? 그렇죠. 인간과 천상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일을 많이 해라, 복을 지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음 생에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가장 좋은 게, 최고 좋은 거는 극락정토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야 수행도 하고 이 여러 가지를 배우고 익히고 할 수 있는데, 천상에 올라가면은 즐겁기는 한데 그 즐거운 것도 영원히 가는 게 아니죠. 그 복만큼만 살다가 다시 육도 윤회하게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금생의 행복과 내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러한 이제 봉사를 하고, 즉 지계와 동시에 보시하는 삶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해서 그러한 천상과 인간의 삶으로 태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적 행복이죠. 즉 궁극적 행복은 아까 말했던 깨달음이나 열반, 뭐 해탈 이런 거로 가는 거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청도 우문사 가보셨어요? 우문사 가보셨어요? 우문사 비로전에 가면은
악착보살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이가 이제 청도 운문사에도 악착보살이 있고, 영천에 영지사라는 곳에도 악착보살이 있고, 서울 봉천동이 어디죠? 관악구요. 봉천동에 길상사라는 절이 있답니다. 법정스님 계시는데 말고, 그 길상사에도 그 악착보살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거든요. 비료전에 가면은 여기 불단이 있으면 불단 위에 저기 그 닷집이 있죠. 닷집 옆으로, 거기는 닷집이 아마 없는가 그럴 겁니다. 반야용선을 표현하면서 그 밑에 종을 달아놨거든요. 거기에 한 7, 8cm 정도 되는 이 동자가 악착보살이라는 의미죠. 동자가 그 끈 하나를 그 매달고 이제 매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반야용선을 끝까지 타고 가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악착보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언제 한번 가실 기회 있으면은 자세히 한번 이제 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그 명나라 운서 주경선사의 그 왕생집이라는 곳에 보면은 명나라 때 유통지라는 사람과 이백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거의 한 동네에 살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유통지라는 사람은 늘 연부를 하고 뭐 수행을 하고 했는데 병을 얻어가지고 52세에 이제 갑작스럽게 죽게 된 거죠. 죽게 돼서 이제 가족들이 장사를 지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는데 얼마 지나서 이 유통지가 다시 살아난 거죠.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정토로 가는 배를 탔는데 거기에 36명의 사람이 있었다 이거죠. 거기에 먼저 죽은 이백자라는 사람도 타고 있었고, 나도 이제 탔는데 이 옷이 너무 이제 준비 없이 갔기 때문에 옷을 새로 좀 갈아입고 본인이 항상 이 염주를 목에 걸었던 모양입니다. 그 염주를 갖다 달라 그러죠. 그래서 가족들이 옷을 갈아입히고 염주를 이제 걸어주니까 다시 이제 정토 가는 배 반야용선을 이제 타러 갔다. 그런 일화로서 이제 이야기 나온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두 가지에는 뭘 말하느냐면은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끈기와 그런 것을 가지고 악착같이 수행 전진해야 된다. 그런 의미의 어떤 상징적으로 좀 이제 교훈적으로 그렇게 던져주는 의미에서 이제 악착보살을 달아놓고 이렇게 이제 한 게 아닌가 이제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제 그 돌아가신 성철 큰 스님께서는 우리가 보통 사시불공이라고 그러죠. 사시불공. 오늘처럼 이제 맞이 올리고 불공 드린 것은 불공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성철 스님께서는. 그럼 뭐가 불공이냐?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불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마 이제 불교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제 강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만 하면은 절에 아무도 안 오겠죠. 역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상적인 범보의 범주에서 일단 이제 기도하고 뭐 하는 부분들을 이제 불공으로 표현하는데, 아마 이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법문에 뭐가 나옵니까? 지혜롭게 살아라. 그러죠? 법문에 또 뭐 나옵니까? 법문하면은 보통 보시하라. 뭐 그것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마음 비워라. 집착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내려놓아라. 다 좋은 말인데 이게 법당 안에서는 잘 통합니다. 근데 문을 딱 열고 법당 밖을 나가면은 그 생각은 사라져버리고 다시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본래 업식의 나로 되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법당 안과 밖의 어떤 부처님은 똑같은데 우리 마음은 이렇게 구분 짓는다는 이야기죠. 들을 때 그때뿐이고 다시 이제 본래 습관대로 되돌아가 버린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 경중을 울리는 이제 그런 양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마음이 내 생각대로 가고 내 감정대로 가고 내 기분대로 가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을 잡아주는 게 뭐냐? 불교의 수행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통 4대 수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4대 수행에 뭐가 들어가죠? 연불, 기도, 참선, 주력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수행을 통해서 내 생각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흐르는 것을 중심을 잡고 이제 그나마 이제 수행의 어떤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잡아준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불교의 어떤 수행이라는 게 중요한 이제 의미로 이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예로 든다면은 이제 조선 말기에 용학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은 이제 서광사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 서광사는 부천 서광사가 아니고 강원도 서광사입니다. 강원도에 서광사가 있었는데 이게 조선 태조 이승계의 원찰입니다. 지금은 이제 북한에 있어서 우리가 못 가고 하지만은 굉장히 유명한 사찰이죠. 거기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는데, 항상 보면 꿈에 이제 오산, 함경도 오산이라는 곳에 수암사, 우리 해주스님 법명하고 똑같죠. 수암사라는 사찰에서 늘 어느 날 가면은 늘 이 차를 석 잔 얻어먹고 대접받고 돌아오는 이런 꿈을 항상 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산의 수암사가 어떤 곳인고 이제 항상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객스님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수암사 이야기가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거절이 어떻게 되느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함경도니까 추우니까 이 물기를 북 안으로까지 이렇게 넣었는가 봐요. 이제 그런 이제 특징을 이야기하니까 수암사가 맞다 그러고, 그러면 몇 날 며칠을 이야기하면서 그날이 어떤 날이라 그러니까 그 절을 이제 중창주 스님의 기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기일날 가서 본인이 이제 스님들은 술잔 대신에 이제 차로 이제 대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차 석 잔을 이제 항상 이제 대접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스님 내가 중창주의 후신이구나. 왜냐하면은 중창주 스님도 원은 항상 이제 해인사 가면은 팔만대장경이 있죠. 팔만대장경을 인쇄해가지고 경을 봤으면 하는 그런 원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원이 본인도 늘 이제 그런 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중창주의 후신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에서 이분은 참선한 것도 아니고 건강경만 수십만 독성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통도사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100일 기도를 했는데, 통도사 자장하면 유명한 것이 금화보살이죠. 100일 기도하는 중에 이제 금화보살이 나타난 걸 직접 본인이 본 거죠. 이게 기도의 어떤 효험이 있으려고 그러는구나, 이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100일 기도를 무사히 마치고 다시 해인사 가면은 이제 장경각 판전에 가서 이제 또 100일 기도를 하는 거죠. 100일 기도 하다가 중간쯤 70일, 80일쯤 됐는데, 그때 이제 뱀 2마리가 막 이렇게 가는 걸 봤단 말이죠. 그래서 또 이제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때의 뱀의 의미는 복행신장이랍니다. 복이 오게 되고 이제 그런 신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보고 해서 이게 뭔가 좀 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나라에서 이제 장경강을 불사를 새로 하면서 이제 판각을 새로 찍어 가지고 이렇게 배포를 한 거죠. 그래서 5불인가 찍어 가지고 그때가 고종 때거든요. 고종한테도 보내고 몇 군데 보내고 이제 해인사회도 하고, 본인도 그걸 아마 한질 얻었는가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통도사에 방 하나 얻어가지고 날 경을 보고 또 이제 평소에 했던 금강경 독성을 계속 하셨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 돌아가실 때 모습을 보면은 이제 아침 먹고 각 법당에 다 참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입적을 하셨는데, 이제 방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기이한 향기가 돌고, 그러면서 이제 편안하게 입적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사례는 무수히 많은데, 참선하는 것만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독경이든 주력이든 이런 것으로서 이 하나를 이렇게 몰입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월 스님 같은 큰 스님도 불교 공부는 일념 공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한 생각을 어떻게 모으느냐, 그게 이제 달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조선 말기 어떤 용학 스님의 예도 마찬가지로 그렇듯이, 악착보살은 악자같이 서방 극락 정토로 가려고 매달려 있고, 이 이제 용학 스님이란 분은 평소에 세웠던 자기의 원이, 즉 전생에 세웠던 원이 현생에도 이어지면서 그 원을 이게 이제 이루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불교의 수행의 출발은 신심과 원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는 싫다, 좋다 이렇게 구분을 많이 짓는데 이 싫다는 생각도 이 무의식 속에 이제 뿌리 박히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답습하게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그 술 주정뱅이로 살게 되면 그 아들은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나죠. 다시는 저런 모습을 갖고는 살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 본인도 그렇게 싫어하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닮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제 그 자기가 술 주정뱅이가 되는 그런 인연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또 왜 절에 처음 왔던 분이 그 일주문 들어갈 때 사천왕을 보잖아요. 사천왕을 보면은 무서워서 이게 도망가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100이면 100 다시 절로 오게 돼가 있죠. 그게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죠. 그 부분은.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제가 뭐 우스갯소리 비슷하게도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 우리 보살님들은 지금의 남편 되는 거사님들이고 거사님들은 지금 이제 보살님들 같이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다음 생에 다시 부부로 만나고 싶으냐 하면은 거의 한 어떠세요, 보살님? 남자들 만난다고요? 예, 예. 아, 절대 안 만날 것 같아요. 보통은 보면 뭐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이면 100 만나게 되어 있죠. 예.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좋다는 생각, 그러니까 다음 생에 부부로 만나겠다는 사람은 좋다는 생각의 업을 지었잖아요. 다음 생에 부부로 만나기 싫다는 것은 싫다는 생각의 업을 지었단 말이죠. 아까 어디고 그 일주문에 사천왕을 보고는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무섭다, 두렵다는 생각이 업을 지었다는 말이죠. 업은 지어서는 갚아야 되죠. 그래서 그 업이 작용을 해서 만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만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늘상 하는 말이 무심해라 그러죠. 만나면 만나서 좋고 안 만나면 안 만나서 좋고 그 집착 안 하니까 있는다는 대로 그렇게 흘러간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만큼 집착하지 않는 마음, 싫다는 생각을 또 많이 가지면은 이게 무의식 속에 업으로 작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계모선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사주나 보면은 이 길이를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날, 또 나쁜 날, 흉일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없다 이거죠. 왜 없느냐? 예를 들어서 좋은 날, 길일에 흉한 일을, 흉한 업을 짓게 되면은 그날은 악이 되는 거죠. 또, 보통 이제 흉한 날, 좋지 않은 날을 이렇게 표현하면 그날에 선한 행위를 지으면 그날이 바로 이제 좋은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고 나쁘고의 기준은 우리 마음섬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지 그게 결정적으로 전부가 다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무 거기에 끄달리지 마라. 참고는 하되 이제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려면은 이제 섭심반조라는 말을 합니다. 거둘섭자거든요. 마음은 자꾸 바깥으로 향한단 말이죠. 그것을 거둬서 안으로 비춰봐라. 반조하라. 그래서 이제 반조하게 되면 좋은 거는 좋은 건대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그대로 비춰본다는 이야기죠. 보통 우리는 습성이 어떤 거냐면 좋은 거는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거부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거부하게 되면 그 생각이 싫다는 업을 짓게 되기 때문에 다시 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원수는 내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듯이, 저 사람 싫어하면은 그 생각을 너무 깊이 하면 다 어떤 형태든 간에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무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도 말고 너무 좋아하는 마음도 내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는 핵심은 뭐냐?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좋은 거는 좋은 것대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그래서 달마대사의 이입사행론에 보면은 수연행이라고 있습니다. 행으로 도를 이루는 것 중에서
수연행, 따를 숫자, 인연연자죠. 인연을 따르는 행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야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틴약한 스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고통이라, 우리 마음 밭으로 표현한 거죠. 밭은 물도 잘 줘야 되고 잘 가꿔야만이 밭으로서의 그 농산물을 심어가지고 수확을 거둘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밭에도 그러한 어떤 잘 가꾸고 다듬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만이 잘 자랄 수 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그런 것들을 전념해야 되는, 즉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일들에 이제 내 마음밭에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일에 전념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항상 깨어있는 마음, 즉 수행하는 그 마음으로, 수행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만이 세 번째 이제 고통을 우리 안으로 초대한다.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죠. 싫고 힘든 것을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무조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같이 하라고 하면은 그게 해소가 되지 않죠. 그래서 내 마음 자체에 좋고 좋다 싫다라는 분별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내려져야만이 고통을 대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보통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다 도망가죠. 이제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철 큰 스님이 봉암사에서 1947년도에 봉암사 결사를 할 때 부처님 법대로 살아보자는 그런 모토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20명의 스님이 모여서 정진을 했습니다. 매일 8시간 정진하고 공양주, 그 다음에 밭 메고 농사 짓고 나무 해오고 하는 것을 다 했죠. 그것 하면서 8시간 정진한 거죠. 그러니까 빠듯하고 다른 쉴 틈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다가 나무찜 석 달을 하는 거로 이야기되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스님들이 너무 힘드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죠. 근데 남은 건 누구냐? 성철 스님하고 자운 스님하고 또 향국 스님인가? 세 분인가 네 분이 남았다 그러죠. 그래서 자운 스님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스님들 못 있는다. 다 도망가니까 나무찜 석 달 하는 것을 한 단으로 바꾸자. 그런데도 이제 성철 스님은 안 바꿨다 그러죠. 다 가도 좋다. 우리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는데,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 정신적인 고통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의 어떤 학대받은 이런 거 있으면은 그게 기억 속에 남아있죠. 기억 속에 남아있으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피하려고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마음 준비가 되어야만이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고통을 받아들이고 직면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도 이제 내 안에 뿌리 박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내가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내 스스로가 행복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동시에 수행으로서 그걸 가다듬어야 되고, 그 바탕이 있어야만이 고통을 직접 대면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을 하죠. 이 말을 한 틴약한 스님은 이제 1960년대부터 베트남에서 이제 반중 운동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자들한테는 미국 CIA의 앞잡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받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는 이제 공산주의의 앞잡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 다 박해를 받았던 분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꾸준히 이제 수행하고 했던 결과로 1982년도 프랑스에 이제 펄럼 빌리지라고 수행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행을 계속했던 분입니다. 얼마 전에 입적하셨죠. 근데 이제 펄럼 빌리에서 했던 것들이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매 15분마다 종을 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밭 일을 하든 아니면은 부엌에서 뭘 하든 간에 그 종이 울리면은 멈춰 선다는 이야기죠. 멈춰서 다 자기를 되돌아보는 이런 의미로서 이제 수행을 계속했던 그런 겁니다. 지금도 프랑스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펄럼 빌리지라고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행 정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런 것도 참고로 이제 배울 만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문 문은선사라고 그분이 이제 벽암록에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그렇죠.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했던 말이 이제 묻는 거죠. 어떻게 물었냐. 자, 15일 이전의 일은 묻지 않겠다. 그러면 자, 15일 이후의 일을 말해봐라. 이렇게 했죠.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무도 대답 못했죠. 그래서 이제 이 운문문은선사가 스스로 하신 말씀이 나날이 좋은 날, 일시호일. 그게 이제 여기 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가짐을 수행하는 마음가짐으로 가지면 나날이 좋은 날이 되고 귀중하고 소중한 날이 된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냐? 지금 이 순간이다 이거죠. 또 절정의 날, 소중한 날도 이 순간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아주 이제 그 삶의 전부로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벽암록에서 운문문은선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 깨어있는 마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말했던 잠선, 염불, 기도, 뭐 주력, 독경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늘 일상화되어서 본인에게 있어야만이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을 그 순간순간 항상 이제 깨어있는 마음, 소중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만이 행복한 생활, 행복한 마음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